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8장 함께 하겠습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인데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말라기 1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7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근데 사실 이 말라기는요 제목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가 예언자의 이름이겠죠. 당연히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거의 대부분 그 예언서들은 이 예언자의 이름이 그냥 책 이름으로 딱 붙여져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사자거든요. 나의 사자. 아니 그 여호와의 사자, 야훼의 사자 뭐 이렇게 붙여지는 건 이해가 돼요. 말라기 그러면 말라기 야가 돼야 되는데 근데 말라기 나의 사자 아니 도대체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버지 자기 사자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뭔 이름이 이렇게 붙었나 싶죠. 뭐 하나님 직접 그냥 지정하셔가지고 넌 말라기라고 지어 이렇게 하신 건가? 감히 누가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말라기야라는 이름의 축약형인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도 분명치 않아요. 아니면 스스로 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직접 계명한 건지 뭐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웬만해선 없을 법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연대가 언제냐? 이것도 사실 정말 뭐 확실한 암시가 없어요. 이게 언제쯤이겠구나라고 뭐 바로 전에 읽었던 스가랴 같은 경우는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 너무 분명하거든요. 이게 너무 분명한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그런데 말라기는요 언제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이게 느헤미야 총독이 있던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기원전 5세기 후반부 한 BC 430년 전후 정도 되거든요. 왜냐? 지금 여기 나타난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 목록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죄악 목록들이 느헤미야 시기에 나타났던 그런 죄악들과 대충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때요? 일단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는요 나름대로 장밋빛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성전도 짓고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뭔가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겠지. 갔더니요. 뭐 현실은 말 그대로 진짜 시궁창인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실제로 느헤미야 때쯤 되면 여러분 학개나 스가랴 같은 경우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건 그래도 여러분 포로 교환한 다음에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느헤미야 총독이 부임할 때
이때까지도 벌써 이게 한 수십 년 되거든요. 한 100년 가까이 막 이렇게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돌아왔는데 지금 한 100년 정도를 제대로 성벽도 못 쌓고 예루살렘 성 자체를 재건도 사실 못하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던 거예요. 성전만 겨우 어떻게 지어놓고. 왜? 일단 주변 민족들부터가 이들이 다시금 그 성벽을 쌓고 유다 사람들의 공동체를 다시금 만드는 이거를 달가워하는 그런 민족이 없거든요. 당연하죠. 이미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땅이 그냥 빈 땅으로 있었겠어요? 아니죠. 주변에 그 뭐 암몬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이 주변 민족도 주변에 어떤 그런 세력들이 이 유다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금 유다 공동체가 재건된다. 이걸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때의 어떤 그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주변 민족들과도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포로에서 기환한 사람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완전 초엘리트 상류층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원래 유다 백성들 중에도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던 중하류층들. 근데 외국물 먹고 포로였지만 그러고 다시 돌아왔던 상류층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그쵸? 백성들하고 이게 섞이기가 쉬웠겠어요? 안 섞이죠. 거기에서 모든 갈등들 이것 때문에 진짜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 그래도 자리 잡고 살려고 한지 지금 수십 년 막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뭐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뭐 하루하루 살기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현실은 굉장히 가혹해요.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때가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가깝거든요. 기원전 5세기.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실상.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회개했고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진짜 여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메시지는 에스더서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솔직히 그냥 일반 이야기를 읽어도 뭐 별로 이렇게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사실상 그 내용 자체에서는 종교적인 특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그 전에는 예언자들이 한참 활동하던 시기 왕국 시대 뭐 저게 엘리야라든가 이전에 뭐 모세까지 올라가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나고 이러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야 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이런 굉장히 혼란스럽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주장을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전체가 6개의 논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하시든. 자, 첫 번째 논박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지금 그들의 조상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 야, 에서가 네 형 아니야.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고 에서는 그 야곱의 형인데, 그런데 둘 중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해서 에서한테 뭘 줬나 한번 봐봐 라고 쭉 말씀을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에서 후손, 여기 4절에 나오는 에돔, 이 에돔 족속이 이제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들을 그냥 미워해가지고 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에돔 민족은 완전히 뭐 저주받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비교 대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아요라고 하는데, 야, 니들 그 사촌쯤 되는 에돔족 한번 봐봐. 걔들에 비해서 니들이 받은 게 얼마인데. 근데 니들이 그렇게 얘기할 게 있어? 아니잖아. 그쵸? 아마도 이들 자기들의 현재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만 보고 그래? 과거부터 지금까지 니네 민족에게 한번 봐봐. 그리고 니네 사촌쯤 되는 저 애도 한번 봐봐. 니들이 사랑 안 받았나? 내가 니들한테 해준 게 뭔가 한번 봐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회의가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아보자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셨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 구원하시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어쨌든 인도해 주셨던 것. 순간순간마다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임했던 은혜, 그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모든 일들. 여러분, 물론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듯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놀랍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논박,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6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한번 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니들은 내가 주인인데, 그리고 내가 뭐 아버지일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니들이 날 공경하는 거 맞아? 그때 제사장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논박하시는 게 그게 7절부터 나오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까 하는도다. 야, 니들이 매주마다 이제 그 성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설병이라고 그 떡이 있었어요. 그런 떡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예배 중에 소제라고 해서 이제 곡식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그래서 바치게 돼 있었는데, 야, 그거 니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봐봐. 그걸 뭐 정성 들여서 깨끗하게 그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하고서도, 그러고서도 그걸, 야,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 다야? 이런 것을 드려놓고서 니들이 잘했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야, 내 식탁을 니들이 경멸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 8절에 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희생제물, 그 희생제사, 당연히 그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짐승,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걸 사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흠이 있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대충 그냥 이 희생제사랍시고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냐.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무조건 그쵸? 예, 좋은 것만을 뭐 드려야 되고 나한테 그게 없는데 막 일부러 그걸 그거 아닙니다. 일부러 막 사서 막 드리게 해가지고 그걸 강요해서 그래서 성전이 폭리를 취하고 이거를 나중에 누가 까버리죠? 예수님이 아주 까버리시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이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대충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한번 근데 생각해봐. 니들이 드리던 그 재물. 그거 총독한테 갖다 줘도 안 받을 거야. 근데 그거를 나한테 갖다가 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야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 내가 그거 받겠냐? 오히려 10절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니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 나 너무 싫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니들 이렇게 못하게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 걸면 좋겠어. 11절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심지어 니들은 나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지만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내 이름이 이제는 뜰 거야. 내 이름이 크게 될 거야. 그래서 각처에서 니들 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서 돌아올 거야.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에 여호와의 식탁은 그래서 그건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고 있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고 이게 사실 본질이죠. 번거롭다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막 가져오고 그걸 내가 받을 거가 아니야.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후반부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던 이름이 되고 내 이름 그렇게 큰 이름이다. 근데 니들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냐? 더더군다나 내 백성이라는데 니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참 예배를 사모하고 또 열심히 정성 들여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저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나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사람한테는 내가 마음을 쓰면서 그렇죠? 예배할 때는 그냥 대충 뭐 늘 하던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예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구약 레위기 그 예배에 대한 가장 어떤 그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게 레위기거든요. 근데 레위기 1장 번제에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예배의 기본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그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완전히 100% 다 태워 바치는 제사거든요. 나를 온전히 다 태워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나를 온전히 태워 바치는. 그리고 그 태워 바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이제 각을 뜨고 뭐 해야 되거든요. 칼로 막 각을 뜨고. 내가 키우던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내가 그 손으로 각을 뜨고 그 마음이 어땠겠고 그리고 또 그 각을 뜨는 마음은 어땠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더러운 것들도 다 내가 그냥 다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 받아주시고 이 예배 받아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게 기본인 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대충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럼 됐어 그냥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
예배 장소가 어디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 그리고 그런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 나온 두 가지 논박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는 논박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럴 때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참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그런 모습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때로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거나 또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에, 그리고 또한 현실이 가혹하기에 그렇게 회의가 될 때,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참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저희들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대충 예배하진 않았는지, 사람한테는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대충 나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시니 저희도 또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도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회의가 될 수도 있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어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참으로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물론 전 세계 공통적인 그런 기도 제목,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계 평화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 마음도 돌이켜 주시고 그런 상황들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허락해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또한 그들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도와주시도록, 무엇보다도 환경, 기후위기, 기후변화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또 힘써 지키는,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지키는 것들도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참으로 우리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잘 대처하는 가운데 진정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세상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와 환경과,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다른 또 이렇게 마음들, 그 소원들 놓고서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